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람은 하루만 밥을 굶어도 몸에 힘이 빠집니다. 이틀만 굶어도 표정이 달라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며칠만 굶으면 의욕이 사라지고 삶이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밥보다 더 치명적인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굶주림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는 굶주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굶주림, 예배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 이것이 영적 굶주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굶주림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굶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착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동력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힘들어지고 말씀이 부담이 되고 봉사는 의무가 되고 마침내 무기력과 영적 우울감 속에 빠져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느냐? 아니면 굶어 죽어가고 있느냐?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가 몰래 음식을 갖다 드렸나?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만족은 배를 채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배고픔을 부정하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배보다는 사명, 생존보다는 순종, 육신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오늘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는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물동이는 그녀의 필요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시 와야 하는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손해 아닌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은 물동이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동이들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삶의 극적인 변화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신학자도 아닙니다. 훈련받은 전도자도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한 여인의 진짜 믿음이 한 마을의 영적 지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조건 좋은 사람 말고 진심인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먹고 삽니다. 음식을 먹고 정보를 먹고 걱정을 먹고 세상을 먹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입과 눈과 귀는 늘 바쁩니다. 육신의 배는 빵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늘 비어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영혼은 반드시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의 배는 부른데 영혼은 굶주린 채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꿀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영적인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순종이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 굶주림을 끝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으로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오래 다른 것들로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먹느라 정작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배는 부른데 영혼은 굶주린 채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없는 신앙, 순종 없는 믿음, 형식만 남은 예배를 오늘로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게 하옵소서. 순종할 때 배부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 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